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심히 아파본 경험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기억나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저희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가 양쪽에 썩어가지고 치통의 아픔을 아주 크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진통제, 유명한 진통제 있는데 사리돈, 이 사리돈을 아예 입에다가 아주 꽉 끼워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 또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진통제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진통제도 말이 안 듣더라고요. 더구나 밤이 되니까 아이고 너무 아파가지고 뭐 끙끙대다가 뭐 잠은커녕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이고 빨리 이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고통의 밤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그 아픔을 한번 진찰해 봅시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묻습니다. 왜 오셨지요? 아니 아프니까 왔죠. 의사 양반 내가 그냥 왔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가 아프시냐고요. 자, 이런 의사의 질문에 여러분 각자 아픈 곳을 설명하시고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일단 어디가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다면 몸 어디가 아프해요? 그리고 정신이 아픕니까? 혹은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면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냥 다 아픕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고통의 지수를 1에서부터 10까지 측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환자입니다. 그 아들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굴면서 막 거품을 물고 헐떡입니다. 아, 이거 증상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비가 대답합니다. 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속에도 집어 던지고 또 불 속에도 집어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병의 치료자입니다.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래저래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오셨다면은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제대로 번지수 찾아서 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서 아파서 교회 못 오겠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죠. 맞습니다. 아프면은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입니다. 고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 살다가 이래저래 고통을 당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면은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찾아오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새 방언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면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지만 의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만 그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환자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조차도 병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환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미한 환자도 있고 중환자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아픔,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나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아파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큰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죽고 싶다고 할 때 부모는 정신이 나갑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내 자녀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가 하고 심히 자책하게 됩니다. 즉 자녀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고 자녀의 슬픔도 곧 부모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고통에 심히 민감하고 심히 예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지내는데 나중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대체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이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노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환과 질고를 알고 있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고통, 나의 힘든 사정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출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이름하여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출 작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곳 캐나다 땅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나의 그 사정, 나의 그 당하는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 여러분 그 사정과 고통을 입술로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 간절한 애절한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요청대로 아들을 주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한 여인의 그 고통이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에게도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가 당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의 간증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입니다. 지금은 별 걱정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얼마 전에는 아마 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 남몰래 울고 통곡도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고통의 긴 터널에 갇혀서 앞이 캄캄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통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큰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간증도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통의 밤을 지나고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한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도할 겁니다. 주여, 저는 지금 고통의 밤을 통과했고 좀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통의 깊은 밤중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루속히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기쁨의 새 아침을 빨리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지금도 그 사람이 고통 중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조차 힘들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전도하고 권면도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의 문제가 속히 완벽히 해결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는 아버지 정령 기쁨이